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베드로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단이란 제목으로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흥분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하십니까? 사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축제이며 절기이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 고백이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지난주에 본문 이어서 오늘의 본문까지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8절까지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각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7절로 좀 돌아가 주시고요. 그거 좀 놔두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으로부터의 온전한 결단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는다 하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또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잘 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구원 받았느냐 하면은 모두가 구원 받았다고 그럽니다. 70%, 80%의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에는 구원 받았느냐고 하면은 어찌 사람이 구원을 논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영락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CCC 총재이신 빌브라이트 박사가 오셨어요.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물론 교제도 하고 세미나도 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목회자들, 목사님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음 이후에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들은 받고 싶어 하죠.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세계적인 인류 모든 역사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은 이 구원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살리라. 아멘. 믿음 안에 자,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평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본인만을 못하잖아. 이 말씀 잘 보셔요. 그리스도께서 4절에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엄청나게 풍부했던 정말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삶이 엉망진창인 이러한 사람들도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죄인으로 못 박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를 지불할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인류의 죄예요. 죄의 문제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써 해결하려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만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류 역사상 이 죄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4절의 말씀같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인으로 못 박힌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 저주를 받고 죄의 저주 속에 궁극적인 죄의 심판인 사망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힘없이 무덤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는 무덤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죄의 유전을 받아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절인데요. 5절 잘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아멘.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5가지의 구원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저주에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 구원받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생의 구원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어떠한 이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아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게 돼 있어요. 물론 아기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서 불효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했느냐, 이 구원의 문제를 이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사가 이러한 생명으로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모든 아픔,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혔습니까?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이제 치유받았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회에 가서 어떤 부흥사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죄인이 받을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구나. 그게 흐르는 그 보혈이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부끄럽고 또 자신을 생각하면 민망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직분으로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길 바래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심이라고 하고 칭의라고 하고 많이 하지만, 그러한 거 몰라도 괜찮아요. 단지 하나,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죄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덤을 깨시고 무덤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 믿습니까? 아멘. 지금 화면을 하나 우리가 영상 짧은 걸 하나 보려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어찌 너희가 불안해하며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눈으로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듯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에 음식이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너희에게 말한 대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지칭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기록에 나왔듯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마땅하며 회개와 죄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로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바로 그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나 우리의 행동 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태어난 생명은 그 생명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늦더라도 또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절망하더라도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심오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성경 공부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만들어 와서 뭐 된 이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부모님이 사랑하고 또 그 자녀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헌신으로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저는 본문을 쭉 지금 요한복음 본문 설교를 하다가 바꿀 까도 했는데 베드로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라도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도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본 것을 그 눈동자가 그 가슴 그 어떠한 아픔으로 와닿는지 몰라요. 그리고 달려가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때때로 잘못하고 또 때때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으로 이 비천한 인생 하고 주님한테 고백하면서 이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해요. 저도 유치원 때부터 저 혼자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얼마 전 어느 날 여호와의 증인의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잘못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오른 것 같았어요. 그러다 군대 영장이 와서 군을 가냐 영창을 가냐 엄청 망설이면서 그러면서 여기저기 무엇이 옳은가 찾아다녀서 한 6개월 동안 그 갈증은 말할 수도 없었어요. 보통 여호와의 증인의 모든 사람들은 영창을 갔어요. 근데 저는 그 2% 부족했던 여호와의 증인의 믿음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그냥 군대 갔어요. 갔다 보니까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계속 보는 거예요. 성경만. 그러다 어느 한날 1976년 10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었어요. 계속 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의 장은 어디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3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거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때도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볼 때 갑자기 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갑자기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게바에 보이시고 그리고 저기도 지금 부활의 그 장면이 있고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때때로 그런 영상 이럴 때는 보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 보낸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대다수는 살아있지 않느냐.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본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만약 이게 거짓말이면은 바울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는지. 근데 그때 내 자신이 보이는 거 처음으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나름대로 만들어진 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가증한 인간인지 알았어요. 거룩한 척하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윤수는 참 착한 아이라고, 착한 청년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모험된 청년이라고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데 제가 사실은요 이 부활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교회에서 말하니까 그래 하고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과 같은 생각으로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확실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갔다. 그냥 걸어갔다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이거 15장 쭉 한번 오늘 내일 중에 한번 봉독해 보셔요. 15장 55절에서 58절 한번 봅니다. 시작. 55절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죄와 부활에서 헛되지 않느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걷는 율법이라.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궁극적인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러한 말씀 잘 보셔요. 어디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디에 우리의 어떤 헌신과 어디에 우리의 어떤 봉사와 어떤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느 날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기를 결정한 때예요. 미국에 딸내집 갔다가 비행기를 타는데 한 열 몇 시간 오게 돼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다시 이때가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어땠는가 하면은 밤새도록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요. 이 소백암산의 나무들이 움직이는데 천국에 어떤 천사들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부는데 천사들이 찬양 같았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같은 교회 안에 기독교인으로 있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경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경험 한 사람들도 있고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안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정말 개인적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영접한 것도 모르고 그냥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신비한 영적인 것들이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 틀림없어요. 아멘. 어떠한 신학자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아멘 하지만은 가슴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아멘 하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봐라 저기 뭐 전라남도 어디에 이 섬이 갈라지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면 그 위에 걸어가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자연현상이다. 뭔가 잘못 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믿는다 하면서도 가슴으로 정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라도 선교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아직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성경의 사실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우리 예배 때마다 슈노마인이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상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슈노마인이 히자마지. 저는 우리 정민이가 저한테 목사님은 어떤 삶의 뭐 사명인가 뭐라고 물어봤지? 자음이 있냐고. 나 있어. 나는 슈노마인이라고 그랬어요. 슈노마인은 뭐냐면 주님 앞에예요. 주님 앞에. 저런들 잘못하는 일 없겠습니까? 어떤 때는 돈이 좀 필요해서 살짝 거짓말 할 때도 있잖아요. 예? 저 비즈니스 할 때 거짓말 진짜 많이 했어요. 10,000원짜리 가지고요. 이거 15,000원짜리인데 16,000원만 달라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이제 안 그러게 됐어요.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인데 그래도 16,000원 받으려면 받고 20,000원 받으려면 받고 30,000원 받으려면 받아야죠. 예? 굳이 10,000원짜리라고 이야기 안 해도 괜찮잖아요. 뭐 3배로 받아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은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참 야가 빠졌어요. 상대방은 믿지도 않아요. 10,000원짜리를 15,000원짜리인데 1,000원만 남겨달라고 그러면요, 그냥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조금 10,000원짜리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때 저는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살겠다. 잘못하지만은 때로는 여러분들은 고백 못할 민망한 일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것만큼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게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예요.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에게만큼은 모든 나의 심장의 폐부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못났어요. 못했어. 뭐 불효. 그래도 하나님과의 이 부자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하든 10몇 시간 동안 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좋아요. 슈노마인이 히자마지기가 나오네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으로부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 넘겨봐요. 당신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10몇 시간 동안 이것만 하고 왔으니까 밥 먹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빼놓고 그냥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슈노마인이 히자마지기 아나타와 도쿠시에니 와다시노 카미.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1시간만이라도 그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는 기도하는데 이것이 5분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2시간씩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10분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거의 절반의 날이 가고, 그냥 성경 보면은 하루 종일 성경만 봐도 그렇게 좋고, 예?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정말 주님이 좋아서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해서 그 주님 생각할 때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냥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배설물로 여기진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심의 성경의 비밀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학문으로는 알 수 있고 신학적으로는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저는 부활절 우리가 2008년 3월 23일 부활절에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2008년이에요. 지나오면서 기도하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15주년은 지난번에 했지만은 이 부활절이 3월달에도 있고 4월달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3월 둘째 주나 이렇게 보통 하긴 합니다만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참 행복한 것은 우리 교회 온 청년들이 다 잘 됐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잘 됐어요. 처음엔 다나이 마리아가 와갖고 본노 육가나 스바다 미주에나 이런 애들이 예수님 믿고 저기 침례식에 우리 네 여자애들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걔네들이 너무 고맙고 또 우리의 열매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45살 먹은 애가 한 3, 4년 다니다가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한 여인 처녀를 만나서 결혼해갖고 지금 애기 낳고 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화영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서나 또 수경이나 다 잘 사는 거 보면 너무 기뻐요. 그런 생각하면서 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근호나 우리 구역이나 또 우리 정민이나 또 한결이나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난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조그만 교회가 헌신된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 어른들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러한 거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큰 단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 그러나 강한 교회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 그 기업이 변화되는 교회 그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우리 일본 비전교회라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좋고 존경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저는 부활절에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미 만난 그 예수님 붙들고 내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이러한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베드로와 같은 잘못된 판단과 결단이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